하나님 말씀 욥기서 16장 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우리들은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군.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쏴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깨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편백하시기를 원하노라.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는 욥이 앞에서 말했던 엘리바스가 두 번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으시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보시고. 욥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 베푸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분노하셨다. 하나님이 욥에게 분노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찢고 군박하신다. 진짜 나를 미워하신다 이 말이에요. 나를 미워하신다. 그리고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보시고 원수가 되어서 가지고 뾰족한 눈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매몰차게 보는 거 있잖아요. 찬바람 쌩쌩 나게. 그래서 그 못마땅해 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보신다. 그런데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안 보거든요. 그런데 욥이 지금 자기가 막 어려움 당하고 힘든 걸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인다, 그렇게 보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움 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 하면서 그냥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죠? 욥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해.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고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막 진노하시고 뾰족한 눈이 못된 눈으로 보시고 막 그냥 그렇게 원수가 돼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또 사람들은 이 욥을 경멸한단 말이에요. 경멸. 입을 벌리고 막 욕하고 막 뭐 저놈 해가면서 이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 뺨을 때리지는 않지만 뺨을 때리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이 욥을 대적한다. 그 전만 해도 잘 나갈 때만 해도 10명의 아들들이 이 아들 딸들이 잘 나갈 때만 해도 그리고 또 고난 당하지 않을 때만 해도 그랬는데 이 어려움 당하니까 다 나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힘들 때 내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좀 잘 나갈 때는 이 친구가 진짜 내 친구겠다. 이 사람이 진짜 내하고 옆에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움에 빠졌더니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냥 뱀꼬리 감추듯이 없어지고 그 내하고 저 친구가 나한테 그렇게 친구로 안 여겨졌는데 진짜 그 친구가 내 옆에 이렇게 있게 되어지더라. 목사님들은 또 그와 똑같이 목회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목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다 그러는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 교회가 어려우면 죽어도 그냥 교회와 함께 할 것처럼 믿음이 있어 보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어려움이 터지니까 그냥 이렇게 씩 뒷골이 감추고 오히려 또 안 그런 성도들이 또 열심히 또 주님을 섬기다가 또 교회가 또 괜찮아지면 또 이렇게 꼬리 감췄던 사람들이 또 쑥 나타나기도 하고. 세상은 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있는 모습이든지 진정한 우정을 가진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돈 있고 남편이 돈 있고 그다음 돈도 잘 벌고 뭐 이거 잘할 때는 괜찮은데 또 여자들도 그렇잖아요. 그죠? 결혼할 때 그런 사람 찾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또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돈도 제일 못 벌고 뭐 이렇게 하면 내 너한테 소망 없다 하고 이혼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서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평상시에는 그 사람의 모습들을 잘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어려움 당했을 때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예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능력을 행할 때는 5,000명씩 그냥 4,000명씩 모여가지고 오병이어 그다음에 사병7호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할 때만큼 수천 명씩 따라다녔단 말이야. 하루 종일씩.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변호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갈 때 아무도 쫓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는 재판 받을 때 이 가야바 법정에까지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눈치 보고는 도망가쁘고, 그리고 도망가가지고는 회개하고 울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힐 때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밖에 없는 그 20살 정도 된 요한만 그냥 주님을 쫓아 올라가고, 여인들 몇 명씩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이런 여인들 몇 명이 그녀 눈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내 주위에 참 좋은 믿음 있는 사람, 의리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첫째로는 주님이 힘들어할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갈 때 그 위험 가운데서 나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가. 내가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교회가 힘들 때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주를 따라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그 성도들 곁에 내가 있어 줄 수 있는가.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신앙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있는가에 따라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됨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던져 나를 부서뜨시며 나를 세워 간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너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 내가 평안하더니, 이 말은 내가 참 평안하게 잘 살았다, 내가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뭐랄까 꺾으시고 내 삶을 부러뜨렸다, 짓이겨 버렸다. 예,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담배꽁초를, 요새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담배를 피우고 길바닥에 버리고는 꼭 발로 이렇게 지근지근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러뜨리시고 막 발로 비비가지고 다 의겨넣으셨다, 망가뜨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목덜미를 잡고 나를 던져버리시고 그랬다. 또 하나님은 나를 사형시키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잖아요. 총살 때, 사형할 때. 그렇듯이 하나님은 나를 관역 삼으시고 거기에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붙들어 매놓으시고, 그리고 그러다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화살을 쏴가지고 활을 쏴가지고 그냥 나를 인정 없이 그냥 죽이는데 그 활이 다른 데도 아니고 내 허리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그 내 속에서 이렇게 뭐 이게 허리가 부러뜨릴 정도로 화살이 간다 그러면 작은 화살이 가겠어요? 굵은 화살이 가겠어요? 굵은 화살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살이 그냥 내 허리만 꺾어버리면 어디로 들어가요? 내 배를 통과해서 허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를 통과해서 허리로 들어가서 그 허리를 꺾어버리니까 내 배에서, 배를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배에서 창자가 흘러나오고 그렇게 비참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14절에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부러뜨리고 그리고 막 그냥 용사처럼 힘센 장수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하면서 그 고통의 눈물을 이렇게 욥이 흘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욥하고는 다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눈물을 한 번씩 다 흘린단 말이에요. 요새는 젊은 애들이 워낙 이렇게 또 어려움 없이 살아가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또 그 고통을 다 당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부모 밑에 있어가지고 좀 평안함을 누리고 살지, 그들이 스스로 이제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옛날에도 그래 60, 특히 이제 우리나라 또 정말로 가난할 때가 60년대가 거의 뭐랄까 최절정으로 가난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60년대부터 그제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공교육이 시작됐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중학교가 세워지면서부터, 그전에는 조선시대에는 학교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당이었잖아요. 서당 문화에서 거기서 조금 뛰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공교육이 없었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공교육이 국민학교가 시작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뭐냐면 그냥 무조건 일본을 미워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고
냉철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고 그 기초를 좀 닦아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세우고 중학교 세우고 고등학교 세우고 대학교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48년에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5년에 독립을 하고 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12년을 통치할 때 60년대 물러날 때가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냐면 세계적으로 그때 벌써 교육의 나라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벌써 대영 제국이라 그랬잖아요. 영국. 그 영국보다가도 그 국민들의 그 프로테이지 있잖아요, 그죠? 대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영국을 앞서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2023년, 2024년인데요. 그런데 2023년 2024년 올해 우크라이나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안 해버렸어요. 젤렌스키가 지가 계속 대통령 하는 거예요. 전쟁 중이라고 투표를 안 해버렸어요. 선거를 안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80년 전에 80년 전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했잖아요. 그럼 그때도 학교는 다 공부를 했고 선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 옛날에 보세요. 그 옛날에 75년 전에 전쟁 중인데도 선거를 해서 지금처럼 발달된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웠다고는 미국 있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꽃을 피웠다는 미국도 여자들이 투표를 다 했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1937년이에요. 민주주의가 꽃을 피웠다 그러는 민주주의 300년을 이끌어왔다 그러는 미국도 1937년에서야 드디어 여자들도 투표권을 다 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948년에 나라가 세워지면서 전 국민들 여자들부터 다 투표권을 줬어요. 이승만 대통령. 미국하고 불과 12년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 정도로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는 워싱턴 대통령이 위대하다, 뭐 링컨 대통령이 위대하다, 그 다음에 또 루터 킹 목사님이 위대하다 그러지만 엄밀하게 따져서 이렇게 보면 그분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시작도 안 했는데 처음부터 그냥 다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언론에서 떠들고 뭐하고 떠드는데 거기 국한돼 가지고 거기에 쫓아가지 말고 한번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을 해보고 달려갈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달려가야 그냥 오늘날에 똑같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혼탁한 시대라 그러잖아요.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고 막 거기에 막 휩쓸려서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배드리고 뭐 누구하고도 얘기하다가 내가 텔레비에서 보니까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떤 교회 목사는 큰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막 서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건 바보 같은 거거든요.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든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오픈되어 주셨잖아요. 예, 성경에서도 뭐라 그래요? 이거 덮어놓지 말아라, 임봉하지 말아라. 성경을 냉철하게 보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가 뭐라 그래가지고 쫓아갔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상급도 없고 하늘나라 갈 줄 아는데 지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쫓아가고 그렇게 결정한 본인 문제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누가 뭐라 건다고 휩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냉철하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쫓아가고, 주의 종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그 말씀을 정말로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기를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정말로 믿음 생활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하며 성경이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확인을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할 때 100% 막 받아들여 가지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할례를 가르치니까 거기에 또 그대로 다 빠져가지고 누가 줬든 바울을 통해서 줬던 은혜를 다 까먹어버리고 믿음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다 버려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버리고, 응? 이 엉망이 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냉철하게 말씀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저 말씀이 진짜구나, 예, 이게 진짜구나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내가 굵은 배를 깨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뒷글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이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주시는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큰 눈물 흘리고 어려움 당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욥이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믿음을 배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통을 자기가,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욥은 마귀가 주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하면서도 잘못 알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안 주고 사단 마귀가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살아가면서 사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하면서 내가 결정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우리가 몸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병이 들 때도 많죠. 그런데 사단이 문제를 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병이 들 수 있고, 내가 또 잘못 판단해가지고 또 일자리 잘못 구하고 사업을 잘못해서 힘들어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 그때는 아,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병을 주고 사업에 실패하게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을 잘하잖아요. 불평을 잘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광야에 나와서 축복을 해줬는데도 그들은 불평을 하잖아요. 상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나오면 물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나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나오면 이 사과나무, 배나무, 부추가 있어요 없어요? 또 없는 거 다 아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걸 불평을 해.
그 불평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거는 그럼 바보죠. 당연히 없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러면 없으면 그때 광야에 나왔으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 광야로 누가 이끌어냈으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내가 잘못하기도 하고 마귀가 시험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조금 부족하다고 막 불평을 해. 그러면 그것이 뭐냐 하면 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광야로 이끌어 왔는데도 그것이 없는 가운데서도 불평을 했을 때 죄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말고 이 욥처럼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말하는 거, 내가 막 운다 울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운다. 내가 너무 아파서 운다. 하나님이 나를 막 그냥 화살로 쏘고 관역으로 만들어 쏘고 나를 대적해서 막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인자한 눈을 안 보고 눈을 부리고 막 그저 무서운 눈으로 나를 보고 야단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운다, 눈물을 흘린다 하면서 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느니라. 아멘.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욥이 그래 뭐래? 나의 손은 포악이 없고, 내가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 세상이 원통해 가지고 막 그러고, 아니 사실은 자녀 10명이 다 죽으면 원통해 안 원통해요?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 다 없어지면 합병이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걸 자기 절제를 잘 해가지고 말하기를,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에는 뭐가 없다? 불평이 없고 정결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한다. 내가 정결한 기도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내 마음에 불평이 없는 진실한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 그러면서 말해요.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땅아 내가 이 몸에서 막 몸이 썩고 피부가 하고 몸에서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이것들이 땅으로 다 쏟아지고 떨어지는데, 그 땅들아 이것들을 너희들이 다 숨기지 말고 기억 좀 해줘라. 이 말씀을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을 왜 죽였냐? 아닙니다 주님, 내가 모릅니다. 나는 지키는 자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니라 아벨의 피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이 돌로 아벨을 때려 죽였더니 그 몸에서 피가 흘러서 땅에 떨어져 있는 그 피들이, 원통의 피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손과 발에 피가 흐르시고 이마에서 가시관에 쓰신 피가 흐르시고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들이 땅에 다 쏟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보혈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호소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든지 어렵든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19절에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이 진실한 마음, 원망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진실하니 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높은 곳에 보인이 있다. 보인이 뭐냐면 변호사다 이 말. 나를 변호해 주는, 이 고통에 빠져 있지만 나를 변호해 주는 중보자 되신 분이 위에 계시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위에 계신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21절 22절의 말씀에요. 욥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과 친구 사이, 사람과 친구, 그들이 나를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이제는 막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막 그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 막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냐 하면 변백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알아주시기를 원한다. 내 그 당하는 고난을 다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수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내가 이제 금방 죽든지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서 오래 산다 그럴지라도 몇 년 못 산다. 수년 안에,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입니다. 죽는다 이 말에 죽을 수밖에 없다. 돌아오지 못할 길, 이제 몇 해 안 있으면 내가 죽는다. 지금 이 몸 가지고도 벌써 몇 개월째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금방 죽는데 아무리 목숨 이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래 살아도 수년 안에 내가 죽을 것 같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 욥을 보면서 이게 뭐냐, 아 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욥이 당했던 것처럼 질병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자녀의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의 일터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욥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고 주의 도우심과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또 가족을 위하여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다 응답해 주셔서 자녀들은 흥해져 가게 도와주시고 교회는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나라는 복을 받아서 온 세상에 주의 복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성자 권사님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연로해서 아버지 하나님 관절들도 안 좋고 또 멀리서 하나님 교회 섬기기 오기에도 힘들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복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멀리서 오고 갈 때도 힘들지 않게 하시고 돕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삼남매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